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뭔가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한량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불익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가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1절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꿀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 믿습니까? 네. 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우리 사랑한다고 대두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두 번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로 배두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장대장에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 사랑한다로 배두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함께참에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 사랑한다로 배두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시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태양의 자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설득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같이 하겠습니다. 세임받아 살아
그것을 알고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같이 노래 즐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리한 장마와 무더운 한여름이 가고 천명한 날씨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을 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 온 인류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생업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많은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역질의 온상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고 비판받고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이 칙칙한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기에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이 코로나19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일들과 모든 문제점들이 다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돌보시사 주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서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양무들 이끌어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부흥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지에 또 그 사역지에 크신 권능을 입히시사 눈동과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사오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은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땅의 평화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로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해주셨고 모든 민족성이 무너지게 해주셨고 모든 아픔과 그 억울함과 미움이 무너져서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셨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매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로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요 12절의 말씀으로 8가지 복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관해서 이 8가지 복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8가지 복에 있어서 우리 오늘은 7번째 복으로서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화평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근데 화평이라는 것이 뭐 평화, 평강, 화목 뭐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영어 단어를 외울 때도 명사 따로 외우고 형용사 따로 외우듯이 이 화평, 뭐 평화, 뭐 이런 말이 다 다른 말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화평과 관련해서 우리가 로마, 이때 당시는 로마 시대로서 로마의 정식적 가치가 뭐였냐면요, 로마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가치는요,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어지러운 세상을 누군가가 힘으로써 평화를 잡으면 그것이 로마의 공식적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평화에 있었던 것으로 로마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되어지냐면 로마의 보좌로부터 온다라고 이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와 뭐가 이루어져요?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이 로마의 보좌에 다 돌아간다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통치는 보좌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평화가 유지되며 그래서 모든 영광은 그 로마의 보좌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성경에서도 이때 당시 사도들도 사용해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는 단어도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이야기 있죠. 황제의 아들이 나면 그것이 복음으로 선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법과 질서의 통치로서 힘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베풀어지는 자로서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곳이 바로 로마의 보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힘에 의해서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다스려지는 곳, 유지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화지만 사실상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반쪽짜리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모든 세상 나라가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요,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자국민에 있어서 무엇을 하냐면요,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 자국민에게도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기존 체제를 지키고자 몽둥이를 들고요, 힘으로써 그 평화를 유지하고자 그리고 처벌을 하는 심판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힘으로써 무력으로써 유지되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계 각국 민족 간에도 그렇죠. 그래서 오래 갈 수 없는 것으로 그 자기 과시에 대한 그 힘은 반드시 자신의 그 힘을 발휘하는 날이 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역사가 또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가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볼 것은 세상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은 종교이든 문화이든 경제이든 다 관용적으로 정책을 폈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 로마의 평화를 깨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만을 박해하고자 탄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로마의 평화에 있어서 어지럽게 하는 자로서
로마의 기존 질서의 체제를 도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이것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잘 나타나는 거 있죠. 빌립보에 가든 아테네에 가든 소요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그들은 전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가 일어났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소유를 일으켰고요. 이방인들은 왜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들은 또한 신앙적으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가치인 로마의 평화에 있어서 소유를 일으키는 자로 멋대로 처벌하냐면 법대로,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요, 세상 나라와 달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이 뭐냐는 거예요. 평화가 뭐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뭐 있는데 무슨 제사와 관련이 있냐면 화목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안에 화평에 대한 의미와 화평에 대한 뜻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화목제물이 된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화목제사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 화목제사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7장 11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정도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고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화목제물은 어떠한 제사냐면 감사제사라는 거예요.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로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물만 유교병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에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화목제는 반드시 감사제사라는 거죠. 그러고 15절부터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린 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화목제물의 고기는 조건이 뭐였냐면 드린 날 다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라는 말로써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지니 라고 하면서 셋째 날에는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려라는 말로써 셋째 날에 먹으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앞서 보지 못했던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은 화목 제사를 드리는 화목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고 형편에 따라서 무엇을 드리냐면 소와 염소와 양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흠이 없는 것으로서 형편을 따라서 화목제물로서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소 한 마리를 먹고 염소 한 마리를 먹고 양을 한 마리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화목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은 함께하심이 가장 큰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고기만 먹는 것도 아니고 무교병과 유교병을 함께 먹는 날인데, 제어식 명절에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모여서 배부르게 식사를 해도 소 한 마리, 소 다리 한 짝도 다 못 먹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 돼지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가 다 먹고 남았다라는 것이죠. 남은 것을 또 싸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화목제사에 있어서 화목 제물이 담긴 그 뜻은 다 불러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라는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에 고기를 드린 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하라는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드린 날 다 먹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어떠한 제사를 말하느냐? 함께 하는 것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성교제에 가면 음식을 차려요. 너나 할 거 없이 막 나누어서 먹죠. 불편해요.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성과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의 가치로 보면요, 성교만큼 교회만큼 효율적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질질 새고요, 질질 흘리고요. 뭐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는데 뭐 저렇게 사람들이 벌떼처럼 다 모여서 저렇게 해야 하냐라고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과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을 세우면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함께하는 것에 있고, 하나님의 제사와 화목제물 안에 담긴 뜻은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 구원과 종말은 창조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미 완성시켰고 작정하신 것으로서 창조하시고 그 구원을 펼쳐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펼쳐갈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였고 구원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신앙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의 화목 제물 안에 담긴 뜻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그의 영이 한 분으로서 함께 하심에 동참하는 삶에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굉장히 이 화목 제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요,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서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점차 알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뭔가 성과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사는 가치로 성과를 보고 효율을 따질 때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저렇게 하느냐고, 너는 왜 그거밖에 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 옳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하는 기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사역도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들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우리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승익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라는 말로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사람 가운데는 그 함께함의 역사가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됐다는 것이죠. 조금 조심스러운 말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들으면요, 교회는
원칙대로 하고요. 법의 잣대대로 하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있을 수 있으나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를 볼 수는 있으나 원칙대로 하고 법의 잣대대로 하면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원칙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화목제사의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교회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예외적으로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 있는데요. 이틀날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째서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좀 보면요. 레위기 7장 16절과 18절에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17절로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를 뜨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요 드린 자에게도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18절을 자세히 보면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라고 할 때 누가 먹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은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요 드린 자에게도 아름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요 그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라고 한 것으로서 셋째 날에 어떤 사람이 먹었냐면 드린 자가 먹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 그가 셋째 날에도 먹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웃을 다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화목제사에 있어서 화목제물의 고기를 드린 자가 셋째 날에 고기가 남은 것으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은 자가 화목제물을 드린 것인데요. 왜 그는 셋째 날까지 남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쉬워요.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먹었다는 것이죠. 화목제사의 이 화목제물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셋째 날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린 자가 화목제물의 고기가 남아 셋째 날까지 남아서 먹었다는 것은 사실 화목제사의 목적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화목제사를 드리면서 화목제사에 담긴 뜻을 저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 화목제사를 드린 자가 화목제물에 있어서 고기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원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서 함께하지 않은 자가 있고요. 그 마음을 풀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삶에서도 평화를 무엇으로 유지하고자 하냐면 자신의 힘으로써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써 내 삶의 평화를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그 부여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고 있지만은 내 삶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 아닌 내 힘의 원칙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서 원칙대로 법대로 잣대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다를 보니까요. 한 검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 청구를 했어요. 무혐의 청구는 할 수 있죠, 검사가. 근데 살인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판사도 아닌데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가 이런 말이에요. 본인이 판사도 아닌데 왜 판결을 내렸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 아닌데 내가 내 삶의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누어준 것이 내 삶의 원칙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라 라는 말로서 원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 생각에는 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가 얼마인데, 내가 억울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원망스러운 것이 얼마인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억울하다는 것이죠. 자존심도 상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화목하게 할 뭘 두었다라는 거, 여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할 여지를 둔 것은요, 저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담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분으로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으로서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담은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나면 보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왜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저희 인생에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복숭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를 가졌을 때. 그래서 사줄 돈은 없어서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전에 있었던 교회 목장이 저에게 복숭아를 사주더라는 거예요. 아, 기도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가운데 원수같이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애써 애면했는데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짓눌려서 할 수 없이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것으로 더는 갈 곳 없는 인생이 되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저 역시 세상의 법정에 가서 법대로 하고 싶은 일이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원칙대로 하고 법대로 하면은 다 해결될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의 죄를 갚았다라는 마음으로 짓눌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입에 재갈을 물린 자와 같이 입을 다물고 살았던 것으로서 저 역시 원망할 일이 있었고 억울한 일이 있었고 손해본 일들이 있었고요. 사실 원망할 것, 근데요, 사실 우리는 원망할 것도 없고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손해볼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생명을 얻은 자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원망할 일을 겪고 억울할 일을 겪고 손해보게 된 것은 내가 아직은 저 사람들에게 뭔가 내 힘을 발휘할 그 조그만 미세한 그 힘인들이 남아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힘이 없는 자가 겪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억울함과 원망함이라는 것이죠. 힘 있는 사람은요, 억울할 것도 없고요, 원망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힘없는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세상 나라의 평화라는 것은 늘 힘없는 자들이 원망할 것이 생겨나고 억울할 일들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힘없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의 메아리가 바로 이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바로 옆에죠.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물 가운데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원수라고 생각했던 저들로 인해서 원망을 했지만은 저 역시 저 원수로 인해서 원망 들을 만한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야 라고 말했던 그 피해의 의식이 저들에게는 또한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한 것은 예물 안에 담긴 뜻이 뭔지에 있어서 말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화평이 담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 안에 담긴 뜻에 있어서는 저버리고 예물만 드리고 형제와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고 흠 없는 예물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한 곳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는 말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것은 협박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 하나만 바꾸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용서를 말하는 것인데 사실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우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일에 있어서 저의 마음이 찔렸던 성경구들이 있는데요. 용서에 관해서요. EBS 보면은 용서에 관해서 다큐를 냈는데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유익할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근데 저는 거리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저의 마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거리끼고요,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을 계속 찔러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만 떠오르면 죽을 것 같고요, 그 사람만 떠오르면 너무나도 내 삶이 자괴감이 막 제 삶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찔렸던 것으로서 성경대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더 앞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를 싫어하고 미워한 것에 있어서 정죄감을 갖게 되고 죄책감마저도 들게 되고 저의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렵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용서는요, 저 사람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하기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들에 있는 짐승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으로서 내 안에 두 사람의 인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1년을 용서하고요, 2년을 용서하고요, 수일 동안 수년을 용서해도 또 용서해도 생각날 때마다 용서했던 것으로 심지어 피해를 준 그에게 전화까지 하라는 감동에 전화를 하고 용서를, 내가 피해를 본 사람인데 내가 용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가 되었는지 누가 이제는 피해자가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말은 십자가에서는 원수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너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너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아니냐고,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 아니냐고 마귀가 내 귓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더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과 제 곁에 있는 아내는, 함께한 저의 아내는 저를 오히려 괴롭게 하고 이해시키더라는 거예요. 누구 편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귀가 내 편이고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께 쓰여지는 저의 아내의 삶이 원수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글을 쓰면은 나는 원수와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분명히 책을 쓸 거라고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요, 사실 내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묶음을 풀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문제로서 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풀어주고자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화목이라는 단어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할 때 왜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냐면요, 본래 하나님은 이혼을 원치 않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래서 이혼증서에다가 이혼할 목록을 쓰래요. 그러면요, 이것이 정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혼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겠는 거죠. 이것이 이용거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았더니 이용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래서 저 사람은 부끄럽고 저 사람은 수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으로서 이용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 아내가 이해시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 하기가 어렵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마음을 잡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시인하면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들어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분하게 담근질을 하는 것으로서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내고 오시는 것으로서 원수가 생각나게 하고요, 원수로 여겼던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하고요. 근데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써 마음을 누르키면서 접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가 어떠한 소식도 접하게 하시냐면은 그가 안 되었다라는 소식도 접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펼쳐나가시냐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8절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지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말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어서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맨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할 때 이 온전함은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기준은요, 원칙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삶으로서 내가 이끌림 받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있으나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자주 강조했듯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라는 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지나간 일을 붙들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한 그 새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뭔가 굉장히 꿈꾸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8절과 19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라는 말. 화목케 하는 직분이 바로 새 일이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이 새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전 것에 매여서 살 것이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읽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삶으로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수가 떴던 사람에게 무난할 때 저 역시도 그랬어요. 일정 부분의 기대를 갖고 우리는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 원수가 내가 생각했던 기대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 그런 일로 그렇게 상했느냐고. 또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건 아니냐라고. 이러한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의치 마시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기시키는 삶을 따라서 한 주의 삶에도 승리하고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손 내밀었다고 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만 십자가 위에서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내 삶을 함께 드리는 삶으로서 그냥 주께 순종하는 것으로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 따졌고요.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보라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맞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원칙에 버튼을 눌러서 내 삶을 작동시키지 마시고 십자가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영혼이 넓은 자의 몫이에요. 영혼의 크기가 가장 넓은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장벽을 짓고요.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진 삶을 짊어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인데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욕하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민족성의 장벽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은 사람들은 막 욕을 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그 장벽도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죄인과 원수, 의인 이러한 장벽들이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당이든 내가 야당이든 내가 태극기든 내가 촛불이든 어느 한편의 진영에 서 있으면요 나는 내 힘을 작용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그 삶은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에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미움을 심어주지 마시고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내 후손들의 삶 가운데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너의 그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되물려 주시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원칙을 되물려 주시는 성도의 삶으로서 진정한 내 후손들이 진정한 평화를 맛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의 소리를 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켰다고.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원칙이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 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는 아버지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위로함 받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하고 위로를 얻는 것으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평화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며 깨달은 말씀 듣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피해주는 사람은요,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하기 쉬운데요, 삶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대수롭게 생각지 않는 그 미움 감정들을 해결하는 것이요, 오히려 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발목을 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이 풀어지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내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만나게 하시고 원수의 수식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평화를 유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순종되어지시기를 그 기회를 붙드시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이 있고 아픈 삶이 있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모든 삶에서도 풀어놓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는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닦아주시고 모든 삶에서도 회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떠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조신하는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받는 삶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저를 용서하면은 내가 너무나도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도 지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으로서 인도한 삶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하냐고 말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요셉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내가 팔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 삶이라는 삶의 고백으로서 선을 행하고 생명으로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화평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삶으로서 노래되어지는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었고 그 마음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눈물 흘린 삶을 아시오니 이제는 그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아니라 모르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공의로서 판단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또한 그들의 삶에도 해를 비춰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로 나타내지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민족 간에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치우고 낫을 만들고 이제는 국경을 만들어서 서로를 향하여서 공식을 나눠주는 함께하는 삶으로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여러분 평화를 구하시는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번 부르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일을 대범하게 하는 건지 아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대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더랍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작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나타내 주시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그 깊은 뜻에 있어서 담긴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고 이제는 모든 막힌 다음에 다 헐어지고 무너져서 주님의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깃들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의 예를 바치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의 사하인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성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리고 황민수 우사님 나오셨는데요. 몽골에 또 들어가신다 이야기예요. 정말 억지로라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